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 왜 이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만의 설교를 만드는 글쓰기 특강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전에도 잠깐 소개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주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살아간다. 같은 수건인데 어떤 것은 얼굴을, 어떤 것은 발을, 어떤 것은 바닥을, 어떤 것은 그릇을 닦는 일에 사용된다. 귀천이 있어서가 아니다. 은사가 다르기 때문이다. 행주는 부엌이 최상의 음식 만드는 장소가 되도록 돕는 은사를 받았다. 얼굴 닦는 수건이 부엌에 있으면 주인은 이를 과감하게 밀쳐낸다. 오로지 행주만이 부엌에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기 때문이다. 수건은 깔끔함을 떠는 사람과 가깝다. 행주는 쓰레기통에 들어갈 것들과 가깝다. 주인은 손에 방탄과 같은 고무장갑을 착용하지만 행주는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다. 무방비 상태로 싱크대와 식탁을 닦아낸다. 주인이 아무리 자신을 혹사시키고 쥐어짜도 불평하지 않는다. 부엌에 있는 지저분한 무언가를 닦는 일이 자신의 일이기 때문이다. 행주는 사명으로 일하지 않는다. 사랑으로 일한다. 수건은 더러운 것은 피하지만 행주는 더러운 것도 기꺼이 받아들인다. 부엌이 깨끗할 수 있다면 자신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기 때문이다. 행주는 오늘도 비틀어진다. 그리고 싱크대를 문지른다. 주인의 사랑을 받으며 부엌을 최상의 상태로 만든다. 부엌을 향한 행주의 사랑, 부엌을 위한 행주의 희생, 부엌에 대한 행주의 헌신, 부엌에 걸려있는 행주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태도를 배우고 묵상해 본다. 행주와 수건은 용도와 역할이 다릅니다. 행주는 수건보다 가치가 떨어져서 행주가 된 게 아닙니다. 행주는 행주만의 역할이 있고 수건은 수건만의 역할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역할이 있는데 수건이 행주를 향해 더럽다, 지저분하다, 그래서 가치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건이 주인을 향해 왜 나를 사용하지 않고 행주를 사용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주인이 행주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떤 일에 관해서는 행주가 수건보다 훨씬 일을 더 잘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수건과 행주가 각각 어디에 더 잘 어울리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건이 주인에게 왜 자신이 아니라 행주를 사용하냐고 따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방인 전도를 위한 그릇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울을 도구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울이 바울이 되어 놀라운 사역을 이루었다는 결과를 알기에 사울을 일꾼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선택에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울의 앞날을 몰랐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에 의구심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아나니아라는 제자는 사울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에 약간의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밝은 빛과 함께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당시 밝은 빛으로 인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 중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자기의 눈을 고쳐주기 위해 안수해주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아나니아를 불러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기를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쳤다고 들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이곳에 오는 이유도 예수를 믿는 자를 결박하기 위함이라고 들었습니다. 자,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이 바닥에 소문이 쫙 깔렸는데 왜 자신이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줘야 하는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사울을 선택하셨는지, 믿는 자를 그렇게 핍박하고 순교까지 당하게 한 인물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지 우리 같아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일꾼으로 선택하시는 것은 받아들이기 제일 어려운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왜 하나님께서 저 자리에 저 사람을 세우셨는지 납득이 되지 않을 때 신앙의 갈등이, 내면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나 한 것인지, 우리 일에 관심이나 있는 것인지 이런 온갖 잡생각이 올라옵니다. 교육전도사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8년 동안 목회하면서 7교회를 거쳤습니다. 어릴 적부터 다닌 교회까지 계산하면 10교회 정도가 되지요. 그 세월 동안 수많은 목회자가 세워지고 떠나는 것을 보았고 교회에 세워지는 수많은 직분자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목회자나 직분자들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반응과 평가도 많이 접했습니다. 목회자가 청빙되거나 교회 직분자가 뽑힐 때 성도들의 반응은 각기 달랐습니다. 선출된 대상을 놓고 어떤 성도님들은 좋아하셨고 어떤 성도님들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선출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말했고, 그러나 생각까지도 않은 사람이 선출되면 자기 기도가 부족했다거나 선출 과정에서 무엇인가 비리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미있는 현상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은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선출되는 것을 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뽑으셨다고 인정하기에는 뭔가 억울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왠지 믿음 없어 보입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나름대로 고민하며 생각을 정리한 게 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정리한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 일꾼으로 부르셨다면 그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일꾼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 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크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결정이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자기를 때린 언니를 이뻐하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린 동생이 볼 때 언니는 회초리를 맞아야 마땅한데 부모님이 언니를 이뻐하면 어린 동생은 화를 냅니다. 어린 동생이 볼 때 부모님의 선택, 부모님의 결정이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부모님의 결정이 틀린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의 크기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크고 무한대의 사랑으로 부족한 사람을 고쳐 쓰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자격 없는 사람, 그 자리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부족하고 흠이 없어도 그 사람을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칼빈의 5대 교리를 따릅니다.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무조건적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신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선해서가 아니라 선택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시는 것. 이게 바로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조건이 선택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문 속 사울을 일꾼으로 선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상대방을 조건으로 평가합니다. 선택될 만한 조건과 자격을 검토하면서 평가하는 거죠. 조건을 기준으로 평가하니 사울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충분한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녀입니다. 그러니 내가 상대보다 낫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모두 똑같은 죄인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에 대하여 비판할 사람은, 그런 자격이 주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위를 가지고 평가하려고 하니 내가 상대보다 더 나은 행동을 한 것 같은데 상대방이 일꾼으로 세워지면 거기에서 시험에 들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행동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정리한 내용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은 나를 위한 것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십이 바뀌면 리더에 따라 공동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리더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따라 성도들이 배우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누군가를 세우셨다면 그 공동체가 반드시 훈련받아야 할 덕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사람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사람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가 훈련받아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격 훈련장을 가면 훈련받아야 할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각 종목마다 특화된 조교들이 그 항목에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 종목은 그 조교에 훈련받아야 할, 그 조교에게 훈련을 받아야 제대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훈련병이 훈련시키는 조교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조교와 같은 일꾼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대상도 아닌 것입니다. 나에게 훈련받아야 할 부분이 있기에 하나님은 가장 나에게 적합한 일꾼을 세우셔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러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일꾼이 되었어도 그 사람을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합당한 일꾼을 반드시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틀린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을 때 아나니아도 놀랐고 다른 사도들도 사울과 교제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사울이 진짜 회심한 게 맞는지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거짓으로 회심하여 믿는 자들을 결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아마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선택하셨는지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 틀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세계를 다니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어떤 일꾼도 그 어떤 사도도 바울의 업적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사울은 하나님의 그릇으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건과 행주의 역할이 다르듯 사람의 역할도 다른 것인데 역할이 다른 것을 사람들은 능력의 차이로, 거룩함의 차이로, 자격의 유무로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운 일꾼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려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일꾼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선택하셨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내게 보내신 일꾼이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선택에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처음에 사울에 관한 소문으로 인해 겁도 났고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기도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방을 위해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니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배워야 할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변화되어야 할 점은 상대방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살기 등등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금식을 통해 온순한 양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금식기도 하는데 문제는 사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이렇게 처음에 사울에 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의 편견은 오래가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바로 순종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말하는 내용이 17절에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지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부르는 호칭이 무엇이었습니까? 형제 사울아 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아나니아는 사울을 어떻게 불렀냐면 이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이라고 말했지요. 이 사람이라고 부른 이 호칭은 사울과 나는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사울과는 관계 맺고 싶지 않고 얽히고 싶지 않은, 친해지고 싶지 않은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이라고 호칭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사울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믿는 자를 핍박하며 살기 등등했던 원수와 같은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사울을 형제로 여겼습니다. 사울이 회개하여 행동을 바꿨다면 아나니아는 사울을 보는 시선을 바꿨습니다. 상대방이 바꿔야 할 게 있는 것처럼 나도 변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생각에 상대방의 행동과 말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는 시선을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상대방의 행동보다 상대방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이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변화하기 위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죄가 더 크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변화되어야 할 점은 결코 상대방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에 참전한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조롱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묻기를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면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를 냈습니다. 양들을 누구에게 맡기고 왔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완악함을 아는데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라고 비판했습니다. 엘리압은 형으로서 동생에게 지나칠 정도로 큰 비난을 했습니다. 엘리압이 다윗에게 분노한 이유는 다윗이 잘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압의 질투 때문이었던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집에 찾아와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을 사람을 찾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큰형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엘리압은 외모적으로 자신이 다윗보다 더 나은데 다윗이 선택받으니 질투가 났을 것입니다.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를 내며 책망한 것은 다윗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을 바라보는 엘리압의 시선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아니고 저 사람이야? 왜 저 사람이 선택된 거야? 라는 생각은 엘리압의 질투가 만들어낸 왜곡된 시선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왜 저 사람을 선택하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상대방을 탓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시선이 왜곡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서 하나님 보실 때에는 온전한 일꾼인데 우리가 볼 때에는 왜 저 사람입니까? 라는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변화되어야 할 점은 상대방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그리고 사람들의 소문에 반응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사울에 관한 부정적인 소문을 말씀드렸습니다. 나쁜 소문이 있는데 사울을 찾아가 기도해 주는 게 과연 맞는 일인지 아나니아는 예수님께 우회적으로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울은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시니 아나니아는 바로 순종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을 생각하면 미움과 분노,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자신의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불편한 감정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순종했습니다. 사실 순종하기 어려운 때가 언제입니까? 감정이 상했을 때나 상대방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 순종하는 것 어렵습니다. 감정이 상해도 순종하기 싫어지지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사울에 대한 악감정을 내려놓았고 사울에 관한 나쁜 소문에 대한 기억도 지워버렸습니다. 자기 감정과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분노의 감정이 올라와도 상대방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올라와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꾼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모든 감정, 우리의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주목계의 대부 출신인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분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걸출한 주목이었습니다. 그 사모님도 예전에 한 성격하신 분이셨지요. 어느 날 예배 10분 전에 사모님과 목사님이 대판 싸우셨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이 되니 딱 휴전에 들어가시고
목사님은 청산 유수처럼 설교를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사모님은 바로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으로 열심히 화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거나 분한 마음에 당신이나 똑바로 하세요라고 말할 텐데 사모님은 그러지 않고 아멘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도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우리 아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사람들이 사모님의 모습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사모님이 말씀하기를 남편이 강단에 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자로 보이기 때문에 말씀에 아멘한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기 감정이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자기 감정도 생각도 내려놔야 합니다. 불편한 감정,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 이것이 말씀보다 앞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감정과 생각을 앞세우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가 미워서 그런지 목사가 설교하는 중에 설교 내용을 트집 잡아 공격합니다.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감정을 앞세우는 모습입니다. 어떤 분은 대표기도 시간에 목사님을 공격하는 내용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빙자해 상대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자기 복수의 수단으로 삼은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결코 그렇게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선택하셨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일꾼으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감정이 인정하지 않아도 내 생각이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과거 모습에 머물러 있지 말고 변화된 모습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나니아는 사울에 관한 소문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 관해 말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모두 과거형으로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을 결박할 권한을 받고 여기에 왔습니다. 시제가 모두 과거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그 문장의 시제는 현재 또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는 나의 그릇이라. 문법을 보면 현재형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내가 보이리라.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의 과거보다 사울의 현재의 모습과 앞으로 더 성장할 미래에 더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상대방의 과거에 집중합니다. 내가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내가 봤어. 과거에 저 사람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했고 어떤 말을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과거의 모습만 언급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상대방이 얼마나 과거를 반성하고 후회하며 회개했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의 과거의 잘못만 들추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죄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우리의 모든 죄를 잊어버리십니다. 완전히 기억 속에서 포맷하셔서 하나님의 기억에는 우리의 과거의 죄된 모습들이 모두 지워져 버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과거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20대 때 모습과 30대 모습이 다르고 그리고 40대 때 모습이 다릅니다.
목사는 세월이 지나면서 과거의 모습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일이 많지요. 아무래도 젊었을 때는 실수와 잘못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과거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너무 창피해서 이불킥을 하고 싶은 사건들이 워낙 많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얼굴이 달아오르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20대, 30대의 저의 잘못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한다면 저는 어떻게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과거를 뒤로 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열심히 목회할 만한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로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보다 우리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상대방의 과거의 잘못을 잊어야 합니다. 이제 상대방이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고 성장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사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던 아나니아도 예수님의 마음처럼 사울의 앞으로 변화될 모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틀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틀린 것이 됩니다. 우리도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게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일꾼으로 삼으셨다면 사울과 같은 죄인도 일꾼 삼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 사울이나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에 관해 논할 때 가장 문제 있는 일꾼은 수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흠이 많은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 흠이 100개 있었는데 지금 50개로 줄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괜찮은 일꾼입니다. 그런데 전에도 흠이 10개가 있었는데 수년이 지나도 그 흠 10개가 그대로 있다면 그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일꾼이 되었다고 하나님께 왜 하필 이 사람입니까? 라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이런 죄인도 사용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같은 이 죄인을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